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마음을 되돌린 은혜의 아비가일. 좀 길죠? 다윗의 마음을 되돌린 은혜의 아비가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광고를 드렸듯이 그걸 다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한 장 전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에는 26장, 27장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 긴 사무엘상을 30장, 31장까지 있는데 우리가 거의 긴 시간에 거쳐서 다 마무리가 돼 가요. 이제 한 서너 번, 네다섯 번 남은 것 같은데 여러분이 꼭 구약 성경은 스토리텔링이 있기 때문에 읽고 묵상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야기 듣다가 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들으실 때 또 말씀을 나누실 때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그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 이거 들러온다 그러면 그것만큼 한심한 거 없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말씀을 숙지를 하고 또 그 안에서 묵상을 하고 또 우리 목사님이 또 어떤 말씀으로 나눠올까 또 그 말씀을 기대하며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면 이제 24장에 있어서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을 추적해 오잖아요. 이제 그 일라 주민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이제 숨어서 간 것이 엔게디 광야에 있는데 사울이 뭘 보려고? 용변을 보기 위하여서 뒤를 보러 갔다. 또 옛날 성경엔 다리를 가리러 갔다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 않았습니다. 24장 6절에 보니까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을 붓는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렇게 했던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말미에 그런 말을 했어요. 지지난 시간인가요? 우리가 하나님과 공유 속성이 있고 비공유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공유 속성이 첫 번째가 뭐예요? 인자함이 있죠. 성경에는 헤세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헤세드의 은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인자함, 사랑스러움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스러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맨날 일어납니까? 공유라는 것은 지금도 와이파이가 공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와이파이를 공유하려면 그 와이파이 안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야 됩니다. 비밀번호를 찍고 들어가야 돼. 이 공기 중에 이 전파에 와이파이가 흐르고 있어도 그 와이파이를 잡지 못하고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다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와이파이 혜택을 누려 못 누려? 못 누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유 속성이 있잖아. 우리는 사랑이 있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누가 사람이 사랑스럽다고 그래.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공유할 때만 그게 이루어진다. 잠깐 그런 얘기 했지 않았습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저 남자가 저 여자가 저 와이프가 저 아내가 저 남편이 정말 사랑스러울 때가 있죠. 또 정말 미울 때가 있죠. 마귀 할멈 같은 그때 저 사람 결혼하면 안 됐어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공유가 됐을 때, 공유가 안 됐을 때, 다들 웃고 그래야. 그럴 때만 공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쨌든 간에 공유 속성이 공명정대함, 질서, 또 선함, 사랑, 다 이런 거 있어요. 이게 공유가 될 때에. 근데 이제 이 얘기할 게 아니니까 이 비공유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은 죽었다 깨나도 절대 하나님하고 이걸 공유할 수 없는 거. 그게 뭐예요? 주권성. 또 배운 것이 있어 이제 대답한다. 주권성. 이거는요. 죽었다 깨나 또 깨어나고 또 깨어나도 절대로 우리 인간에는 주권성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태어나는 것부터 죽을 때까지 태어나는 것도 내 소관이 아니고 죽는 것도 내 소관이 아니에요. 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사를 가거나 무슨 사업을 하거나 또 여러분이 애를 낳거나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주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상실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하나 할 때에
교회를 선택하고 나가고 들어가고 또한 무슨 사업을 할 때도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믿고 권사님이고 장로님 하면서도 기도 안 한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다윗이 지금 20장, 21장, 22장 넘어가면서 아둘람 동굴을 거쳐서 뭘 깨달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때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이게 주권성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24장 6절의 말씀에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뭐 하시는 것이야? 금하신 것이니 내가 그럴 수 없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 살겠다라는 거. 이게 주권성이에요. 두 번째, 다윗에게 있었던 것은 뭐냐면 아무리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환경이 옳아도 승복할 줄 아는 믿음, 그걸 뭐라고 그래? 겸손이라고 그럽니다. 겸손.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보다도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적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나누었잖아요.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요나가 니느웨 갔어요, 안 갔어요? 결국엔 갔지만 안 갔죠. 왜 안 갔는지 뭐 이 얘기할 게 아닌데 지금. 왜 안 갔습니까? 니느웨는요, 지금 유대 민족의 원수예요. 즉 다시 말해서 유대를 침공해서 노략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모든 걸 빼앗아갔던 원수의 집에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기도하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선지자 입장에서 우리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내 딸들이 도륙을 당하고 강간을 당하고 그런 민족을 구하라고? 왜? 왜 그래야 돼? 안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라고 안 가라고? 가라고. 삶이 이럴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고 싶지 않고 해야 되지 않을 때가 많았죠.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그게 뭐라고? 그걸 겸손이라고 표현하는데, 겸손. 내 마음을 죽이고 누구 밑으로 들어가? 언더스탠, 이해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밑으로.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겸손하지 않아도 겸손하게 만들어요. 니느웨로 갈았던 그 요나가 어디로 가려고 도망갑니까? 마침 배가 와서 다시스로 가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다시스로 가던 그 배에서 어떻게 물에 빠져서 재물로 받쳐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물고기가 어디다가 토해나? 니느웨 토해놓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도라는 가 안 가? 가. 그런데 그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도 겸손하지 않으면 그 중간에 뭐가 생깁니까? 고난이 생기는 거예요. 가기는 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되는 건 없어. 하지만 쳐맞고 가지. 그것만큼 미련한 사람이 없어. 다윗은 그걸 알았어, 몰랐어? 알았잖아요. 경험을 했잖아요. 자기들 요나단 찾아갔어. 골리앗 칼도 찾았어. 하지만 그가 찾은 곳은 어떻게? 아둘람 동굴이. 내 힘으로 해봤자 되는 게 없구나. 그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24장의 모습이었다. 아주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상 17장부터 30장, 31장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다윗을 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뭐냐면 한 장은 너무 신실해. 또 한 장은요, 왜 저래? 왜 저래?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도 계속 뭐가 옳은 거지? 아니, 그게 맞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25장에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 유명한 누가 죽어요? 사무엘이 죽습니다. 드디어.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이 나발의 집과의 분쟁의 에피소드가 그려져 있는 것이 이 25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사무엘이 죽는 모습을 좀 볼까요? 25장 1절의 말씀 천천히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드디어 역사적인 인물 사무엘이 말년에 선지생도를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어디에서? 라마나요스에서.
가르치다가 그 사명을 다하고 25장에 죽습니다. 근데 우리 한가 여기서 살펴보고 갈 것은 사무엘의 죽음은 역사적인 시대상에 매우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이 사무엘이 태어남과 동시에 사무엘상 1장이 뭘로 시작하죠?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하잖아요.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예요? 한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태어난 것으로 사무엘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 사사시대 말에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이 시대는 첫 번째 뭐가 희귀한 시대야? 말씀이 희귀한 시대야. 말씀이 없어서 희귀한 시대가 아니라 성경은 있어.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전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뭐예요? 확실해? 베스트셀러 하면 안 되겠구나.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뭐예요? 성경 아니에요. 예. 그 운전 드라이버 교과서 매뉴얼, 예, 그 책이 1번입니다. 그 책이 1번. 성경은 훨씬 많아요. 차 한 대 나올 때마다 모든 책이 들어있는 수십만 대. 그게 1번이 그 두 번째가 성경 바이블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교회를 안 다닌 사람도 성경이 있어. 교회 안 다닌 사람도 교회만 가면 공짜로 성경을 다 주는 시대예요. 주는 시대. 이게 얼마나 귀한 시대입니까? 예전에 토마스 선교사는 그 성경 한 권을 이제 양화진 가면 성경 한 권을 번역해서 이것은 번역한 한글 성경입니다 이 말하고 죽었잖아. 예. 근데 지금은 서점 가면 그냥 누구나, 그리고 뭐 서점 안 가도 돼. 성경 하나 갖고 싶으세요? 교회 가세요. 그러면 어느 교회 가든 공짜로 성경 줍니다. 다. 그런데 지금 말씀이 있어 없어 이 시대에? 말씀이 없잖아요. 솔직한 말. 성경이 없어서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희박한 시대가 이 시대란, 그 시대가 사사시대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에 하나님의 갈망이 뭐였냐면 누군가 이 말씀을 강하게 가르치고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영적인 사사가 필요하다 라면서 하나님에서 피택해서 뽑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 암흑 시대에 말씀으로 준비해서 탄생한 그 시대의 사사가 바로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입니다. 이 사무엘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 사사지만 이 사무엘이 누구를 세우죠? 최초의 왕인 사울을 세우죠. 그 다음에 사울이 실패하자마자 그리고 누굴 세웁니까? 사무엘상 16장으로 넘어가면 다윗을 세웁니다. 이처럼 매우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사람이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이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새판이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25장에.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의 구도가 다시 짜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사무엘이 죽음과 동시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곧 누가 죽습니까? 이제 29장 30장 넘어가면 길보아 전투에서 누가 죽어요? 사울이 죽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사인과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주의 깊은 의미를 잘 봐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이 죽고 또 사람이 살고 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번외지만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그걸 가지고 논문으로 싸우니 하지만 내가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안 다니든 또 내가 권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자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솔직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난 한 번도 죽고 싶어라는 마음을 안 가져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만 그런가?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죽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안 가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생명의 주권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우리에게 죽는 것도 나에게 주권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돼요.
자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고 또 주님의 사명을 감당 못한 죄도 있고 또한 타협의 의지가 없이 지옥행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 마음은 이해해. 또 그 마음은 너무 안타깝죠. 어쨌든 간에 이상의 모든 그 유명한 사무엘도 죽음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호령하던 그 사무엘, 사실 이 나라는 사울의 주권 아래 있지만 모든 영적인 권위와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25장 1절 봐봐요. 사울 죽을 때는 안 울었어.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뭐하며 슬피 울며. 할렐루야. 어찌됐든 간에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한 가지 에피소드 끝나고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스토리가 에피소드 시작한 바란 광야인데 사실은 이게 개역개정에는 바란 광야로 되어 있습니다만 70인역에 보니까 구약 성경 신약을 헬라어로 해놓은 성역인데 여기에 마온 광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마온이라는 지역이 나오니까 뭐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마온 광야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 한 집안이 소개돼요. 25장 2절 3절 시작. 잘 따라오셔야 돼요.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여러분이 아는 엘리야의 그 갈멜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른 갈멜이에요. 시작.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집안 식구 두 사람을 소개해요. 3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남자입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주 이례적인 표현이 나오죠. 보통 집안을 소개하고 그 집안을 설명할 때 여자가 먼저 나와요? 남자가 먼저 나와요? 당연히 남자가 먼저 나옵니다. 왜? 그 집안에 모든 호주권을 갖고 있고 하나님 축복권을 갖고 있는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 하면서 누구부터 소개하고 있죠? 여자부터 소개하고 있어. 그 여자는 총명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것으로 봐서 이 25장의 판도는 남자의 여자예요. 여자라는 거예요. 이 나발이 주인공이 아니고 이 여자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나발을 소개를 먼저 안 했느냐? 2장에 들어서 한 사람을 소개한 그게 나발이라는 사람 이름인데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몇 단어가 소개됩니다. 첫 번째, 심히 부하고 그 다음에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나발을 소개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그 사람의 부자란 말을 먼저 소개하고 그 사람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죠. 심히 부자라는 것은 이 사람이 무엇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돈. 뭐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돈을 쫓아가는 사람, 돈밖에 모르는 사람의 특별체가 첫 번째가 뭐냐면요. 성격들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 따라온 게 뭐예요? 완고하고 행실이 뭐예요? 악하다. 참, 이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역사 대대로 그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런 표현. 우리가 요즘에 아이들 대학 갈 때도 그렇고 우리 생기부라고 그러죠. 생활기록부. 요즘에 생활기록부를 아주 좋게 써주는 추세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 다 국민학 시대니까 초등학교 시절이 있어요? 청년들 빼고 예? 우리 다 국민학 시절에는 선생님들이 아주 직설적으로 썼습니다. 직설적으로. 못된 애는 못된 애. 리더십이 약하며 뭐 글을 썼어요. 이게 어떻게 되죠? 평생 가요. 평생 간다고. 그러면서 직장인들이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이 스크래치를 내는 모습인데 지금 나발인 사람은 수천 년 흘렀는데 불구하고도 이 사람을 생각하면 나발은 어떻게? 완고하고 못되고 악한 사람. 당연히 친구가 없죠. 응? 관계에도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의 이름에 딱 보면서 사람 이름을 아버지가 이렇게 지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나발입니다. 나발. 나발 뜻이 뭐예요? 나발 분다고 그러잖아요. 병나발 분다고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 나발이라는 표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매한 사람, 미련한 사람 이란 뜻이 나발이에요. 난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짓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게 지었을까요? 아버지가 애를 낳아놓고 이 미련한 놈, 너는 평생 미련한 놈 이렇게 쥐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뭐 어쩔 수는 없이 이 사람이 나발인가 보다 하지만 내가 추측해 보기로는, 영적인 추측을 해보기로는 이 사람을 성경에서 표현하기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란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나발이에요. 미련한 사람입니다. 못된 사람입니다. 아주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 이런 사람이 또 있었어. 누구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신약에 가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 유명한 누가 있어요? 삭개오. 19장 2절, 누가복음 19장 2절 보면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딱 두 절로 그 사람 정리하면 세리장이요 부자라. 세리라는 표현으로 딱 그 사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제를 많이 해야만 천국 간다는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번외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돈다발을 갖고 와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세리돈을 안 받습니다. 세리돈은 절대 안 받습니다. 왜? 이 자체가 뭐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지. 왜? 로마에 빌붙어서 민족들의 돈을 빼앗아 먹는 아주 못된 사람. 근데 그 세리에 뭐예요? 장입니다. 장. 그리고 부자예요. 아무것도 수식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삭개오 하니까 키가 작아서 이렇게 표현됐지만 세리장이고 부자니까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빌붙어서 좀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뭐 오셨으면 이렇게 하지만 친구가 있어 없어? 없어요. 아무도 그걸 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챙겨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찾아간 사람이 있죠. 누가 찾아갔습니까? 예수님. 정확하게 그 속에 있는 내면의 외로움과 고달픔. 누가 돈밖에 모르고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듯 살다 보니까 그 돈에 갇혀서 어쩔 수 없이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삶의 목표의 가치관이 머니가 되는 사람밖에. 그럼 사람 다 끊어졌어. 주위에 친구도 없습니다. 이제 이 돈을 버릴 수도 없어. 왜? 이거 버리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모습을 누가 알아? 사람들은 몰라. 욕이나 할 줄 알지. 누가 알아? 예수님이 아셨지. 그래서 예수님 그 삭개오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리와 창녀와 밥을 먹을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 같이 밥을 먹을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않았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에 예수님 들어갈 때에 왜 저런 데 들어가면 다 반대하고 욕해 수군거렸다고. 그만큼 앞에서는 인정하는 것 같지만 그만큼 삭개오는 못된 사람이었다는 거.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삭개오가 회개하잖아.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중요하고 그 귀한 돈을 주님 앞에 내놓고 사람에게 내놓잖아요. 만약에 삭개오의 입장에, 인생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안 만나고 회개 안 했으면 나와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돌아봐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또 여러분의 신앙인 지금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무슨 뭐 다 안수집사님 계시잖아요. 청년 계시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불리는가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믿음이 좋은 집사님 아니면 항상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품어주는 성도님, 주님 앞에 겸손한 성도님 이런 말을 듣습니까? 아니면 돈밖에 모르는 사람, 항상 물질에 걸려서 숨는 사람, 다른 사람 험담하는 사람, 자기 먹게 모르는 사람, 항상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 헌신, 겸손 이런 건 없는 사람. 여러분이 어떻게 변명을 하더라도 그렇게 불린다면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평가가 형제의 정체성이 여러분이 나발 쪽이 아니라 정말로 아비가일 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반에 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가일입니다. 근데 이 아비가일을 소개할 때 첫 번째 뭐예요? 총명해. 영적 지혜가 있다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용모가 아름다워. 용모가 아름답다는 표현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예쁘다는 게 아니라 아름답다는 뜻 토부거든. 토부란 말을 많이 들어봤죠. 이 토부가 언제 나와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가 토부예요. 그러니까 토부란 뜻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 이게 토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리대로 흘러가는 것이 토부예요.
즉 다시 말해 이 사람의 용모가 아름답다는 것은 이 사람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걸 전제로 해야 하지 않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과 나발 집안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지 들어갑시다. 4절. 자, 시작.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히브리 사람들에게 양털을 깎는다는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 때나 하진 않아요. 농사기간을 피해서 양털을 깎는데 이간은 동네 장치입니다. 첫 번째 거지, 나그네, 가난한 자,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베풀어야 되는 게 이 양털을 깎는데, 또한 유대인들로 나그네 과부 환대법에 의해서 그냥 보내지 않고 이 시기에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챙겨줘야 되고 또 더 도와줘야 되는 때가 이때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젊은 청년 10명을 선발해가 나발의 집에 보냅니다. 왜? 축제 기간이기도 하고, 사실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다윗이 지금 마온 광야에서, 광야잖아요. 광야면 막 그 여러 목동 떼들이 있어. 그러면 이 목동의 떼들, 양과 염소들을 급습하는 식단이 게릴라 이 부족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누가 지켜줘야 된단 말이야. 이 다윗의 이 백성, 다윗의 이 군대들이 그 마온 광야에서 그 지대를 사실상 수비대, 경호 수비대처럼 그 지역을 지켜줬던 것 같아. 그리고 가장 그 주위에서 가장 돈이 많고 양떼가 많았던 이 나발의 집은 당연히 혜택을 많이 받아서 안 받아서 많이 받았겠지. 그러니까 뭐 축제기도 하고 또 잔치를 벌이니까 좀 먹을 것을 달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겨요, 안 생겨요? 당연히 생기지. 그래서 10명을 보냈어, 10명을.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어. 10명씩이나 보내? 지금 다윗이 장정만 600명이에요. 장정은 600명. 그런데 거기에 어린애와 여자는 빠지잖아. 노인은 빠지잖아. 그러면 추정컨대 3,000에서 3,500명 정도 된다는 거야. 그럼 10명 가도 부족해, 안 부족해? 부족하지. 어쨌든 간에 나발의 집에 10명을 보내는데 중요한 것은 나발의 태도가 이상합니다. 그 내용이 4절부터 8절까지 있지는 않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발이 다윗의 사람을 홀대하고 내쳐버려요. 2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10절입니다. 나발이 다윗은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뭐 어떻게 많도다. 지금 이 말 그대로 표현하면 나발이 다윗이 누구냐? 다윗 모른다. 그런데 이 나발이 다윗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죠. 뭐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베이징 올림픽인가? 한국 야구가 그때 금메달 따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십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에 일본의 유명한 그 야구 감독 호시노 감독이라고 있었어요. 가신 분이 없으니까 대화가 안 되네. 호시노 감독이 그 당시에 이승엽이 선수가 일본에 있을 때였어요. 주니치인가? 아무튼 있을 때인데 이승엽 선수가 굉장히 유명세를 탔잖아요. 근데 이승엽 선수가 우리나라의 4번 타자였지 않습니까? 근데 죽을 썼다고. 계속 못 쳤어. 홈런을 못 쳤다고. 근데 뭐 일본어 경기했을 때 기자 인터뷰가 왔습니다. 혹시 이승엽이노 선수를 아메리카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시노 감독이 이승엽을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지. 왜? 그 팀에서 대표 중에 4번 타자인데, 근데 호시노 감독 어떻게 그 인터뷰 그렇게 나왔어서 뭐냐면 이승엽이노 선수가 누굽니까? 이렇게 변했다고. 뭐냐면 알아 몰라. 아는데 불구하고 이승엽 선수를 뭐 하는 거죠? 무시하는 태도죠. 모른다. 뭐 그런 선수 모른다. 그런데 통쾌하게 그 당시 기억으로 이승엽 선수가 홈런 때리지 않았습니까? 텔레비전 보고 살아야죠. 그래서 일본을 이겼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뭐 표현이 맞지는 않겠습니다만 당연히 알지. 다윗한테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렸는데. 그런데 뭐냐면 뭐 하는 거예요? 모른다. 다윗 모른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죠.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 말 표현이 뭔 것 같아요? 지금 주인에게 억지로 떠났다는 건 지금 다윗이 누굴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에? 계속 읽어볼까요? 11절.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그토록 자기 집 광야를
목동을 수비해주고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돈에 급급한 나발은 다윗의 청을 뭐합니까? 거절하고 모욕합니다. 지금 이걸로 봐서 나발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사울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이 나발의 사람이 정말 못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윗을 사람들은 누구에게 고발하죠? 사울에게 고발했지 않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바란 광야에 있습니다. 엔게디 광야에도 고발했잖아. 그런데 지금은 수개월째 여기 있는데 이 나발은 이 모습으로 봐서 여기 있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도 다윗을 고발한 것을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죠. 왜 안 보였을까? 왜 안 고발 안 했을까?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 필요가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우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돈의 세상의 가치로 있는 사람 첫 번째가 뭐냐면 관계가 다 이익수단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 다윗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 다윗이 필요하다고. 만약에 사울이 이 다윗 데려가 보면 이 광야 수비를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고발은 안 하는 거야. 그런데 대우를 해줘, 안 해줘? 또 안 해줘. 정확하게 어떻게? 인간의 집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무엘상을 보면서 딱 두 프레임을 본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인간의 집에 속한 사울의 집, 또 하나는 하나님에 속한 비전을 갖고 있는 다윗의 집. 이 사람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공동체를 인정하지도 않고 홀대하고 또한 그 다윗을 섬길 마음도 이 소식을 그대로 다윗의 귀에 돌아가. 무슨 말이냐? 갔던 청년들이 아무것도 갖고 오지 못하는 거예요. 25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며 13절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차를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매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한지라.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한 다윗은 선언합니다. 복수다. 전쟁이다. 나를 무시해? 용서할 수 없어.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 불편하죠? 물론 다윗의 모습을 충분히 이해는 돼. 이해되지 않습니까? 아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지금 유분수지. 자기들이 양과 소를 이때까지 지켜준 게 누군데 그깟 빵 몇 덩이 고기 몇 개를 못 줘서 나를 무시하고 우리 사람들 홀대해? 그런데 이 화날만 해요, 안 해요? 당연히 하지. 그런데 24장 한 장을 건너온 다윗의 모습과 매치해 보면 이 모습이 조금 저는 어색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 24장에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 나라를 가질 수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그러면서 병사들에게 절대로 움직이지 마라고 했던 사람, 이게 다윗인데 25장에 지금은 요 사건으로 말미암아 뭐합니까? 감정이 폭발해와. 뭐 때문에? 새끼 밥 때문에.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밥이야. 그게 왜 삶이고 그게 전쟁이에요. 근데 이 사건 속에 주익이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고 왔으니까 오늘 잘 따라와 봐요. 또 빠져 있는 게 있어. 다윗에게. 이런 결정을 내릴 때 다시 빠져 있는 게 있어요. 그일라 주민을 구할 때에 다윗이 몇 번을 기도합니까? 2번, 3번을 기도한다고. 출정하면 안 되면 그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응답을 받고 가서 구해주잖아.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쭉 읽은 과정 속에 다윗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온다고. 여러분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요,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나고 영성에 강한 목사님, 아니 무슨 뭐 신학자 다 필요 없습니다. 기도 안 하면 실수해. 기억해야 돼. 앞으로 계속 우리는 이 모습을 볼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아주 신실한 다윗, 또 어떤 한 장 지나가면요, 뭐 이래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 그러면서 아니 뭐 어떤 게 맞는 거야?
어떤 게 다윗이 진짜야? 아니,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이 다윗을 이제까지 너무 거룩하게 봐서 그래. 다윗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다윗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누가 실수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사람이 누가 잘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다윗을 칭찬하잖아요. 그럼 뭘 칭찬했다는 거예요? 다윗 이렇게 맨날 실수하는데 뭐 잘한 것만 칭찬했다는 거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 다윗은 24장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범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5장 가면요, 새끼 밥 때문에 칼 찾아, 다 죽여 이러고 앉아있거든. 이게 사람이라니까. 오늘 은혜 받고도 집에 돌아가서 난장판 피울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위대하고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롱런할 수 있었던, 마지막까지 피니시할 수 있었던 그게 뭐예요? 뭐냐면 빠른 순종이에요. 죄를 안 저질렀다? 아니면 내가 뭐 죄를 안 지고 산다? 그런 게 어딨어. 로마서 가면 사도 바울이 오라 공고한 이 육신을 누가 나를 건져내려? 내 몸에 사망의 음침한 이 죄를 누가? 사도 바울도 날마다 고뇌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에게는요, 한 가지가 있어. 잘못이 인정되면 뭐 하지 않아? 고집부리지 않습니다. 이게 쉬운 것 같죠? 어려워요. 힘듭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과 자꾸 줄다리기를 해. 하나님과 자꾸 겨루려고 그래. 살다 보면 안수집사로, 권사로서, 목사로서 잘못할 때 있습니다. 드려야 될 때 못 드릴 때도 있고, 헌신할 때 못할 때도 있어요. 또 예배를 빠질 때도 있고, 함께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절대 그러지, 난 그런 말 믿지 않아. 그럴 수 있어, 언제든지.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럴 수 있는 걸 끝나면 안 돼.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고. 그것을 빨리 되돌려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해요. 회개해야 된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무엇인가 뒤집혀 있는 다윗은요, 출정합니다. 사람들을 다 뭐 하겠다고? 죽이겠다고. 이 소식이 다행이게도 그 집에 있는 그의 안사람 아비가일에게 소식이 들려집니다. 14절 시작.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이 소식을 듣는 아비가일은 집안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조치를 취합니다. 아주 빨리. 18절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고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싣고 19절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발 이렇게 산 이유가 있었어요. 똑똑한 여자가 있었구나. 현명한 여자가 있었구나. 가고 오던 중에 두 사람이 만나. 다윗은 사람들 다 죽이겠다고 지금 오고 있고 어떻게 합니까? 또 그 아비가일 쪽은 가고 만나. 그래서 25장 21절 22절 자 사로잡힌 다윗이 이제 자기 감독에 사로잡힌 다윗이 저주를 쏟아냅니다. 만나자마자. 자 21절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나오죠. 다윗이 지금 수비대 역할을 한 거야 안 하는 거야? 한 거예요. 지켜. 이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를 선을 갚는구나. 22절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에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자기 판단, 자기 감정, 자기 상의 불편함 해소하는데 여기서도 어지없이 다윗이 누구를 갖다 들먹여? 누구를 갖다 들먹여?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표현이 참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이 모든 남자를 다 아침에 다 뭐 하겠다고? 아침이 되기 전에 다 죽인다는 이 원문적인 표현은요. 벽에다 오줌을 싸는 자라는 표현이에요. 여자는 벽에다 오줌 못 싸잖아요. 그러니까 애든 아기든 뭐 서서 오줌 싸는 애들은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도륙을 선언한 거예요. 예?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아비가일이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 현명하고 이 은혜 많은 다윗이, 여러분 아비가일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아마 못 들어봤을걸? 이름 말고 성경에서 아비가일 들어본 적 있어요? 거의 없을 겁니다. 만약에 이 장에서 아비가일이 없었다면요, 다윗의 인생이 과연, 이 무명의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지금부터 다윗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용서해서 살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설명하기 시작해. 25장 26절. 자,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은요, 자기가 감정이 복받쳤어. 먹는 것 때문에 자기 밖을 누가 건드렸다 이거야. 그것 때문에 지금 다 죽이겠다고 들고 일어난 판이에요. 그래서 그 길 딱 막고 서 있는 사람이, 여자, 아주 힘없는 여자가 25장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 표현은 모든 것은 누구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심판자는 사람이 아니고 누굽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그렇게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많이 들어봤던 말 아니에요? 들어봤던 말이 아니냐고. 언제 했죠? 24장에서 굴 속에서 그 부하들이 사울을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그 부하들에게 다윗이 했던 말입니다. 다윗이, 야, 주권이 우리 손에 있냐? 누구한테 있냐? 하나님 앞에 있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지금 한 장 건너서 자기 감정으로 뒤엉켜 있는, 기도하지 않는 다윗에게 또 누군가가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돼.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이래저래 힘들고 어렵고 참 실수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한 가지 팁을 하나 드릴게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실수할 때에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누가 안 보여?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누가 안 보이죠? 하나님 안 보여. 힘들고 어려고 시험 들었으니까 교회도 안 나와. 에? 그럴 때 진짜 복이고 은혜는 뭐냐면, 여러분, 같이 험담해주고 같이 무엇인가 욕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안 돼. 절대 헤어나지 못해. 그런 경우에 반드시 그 사람이 있어야 될 곳은 어떤 사람이 있어야 돼? 은혜 있는 사람 옆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 은혜 있는 사람 옆에 안 있으려고 그러지. 은혜 있는 사람 정확하게 그 사람이 잘못한 것과 옳은 것을 구분해주고 그러면서 위로해줘. 하지만 정말 자기의 도움 안 된 사람은요, 이 사람이 100번 잘못한 사람이 불구하고 자기 편만 들어주거든. 이거 도움 안 되는 겁니다. 같이 죽자는 얘기예요. 지금 다윗이 만약에 아비가일이 없었다면 다윗은 큰 실수예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막기 위하여서 그 앞에 은혜 있는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아비가일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게 좋은 교회인 줄 아십니까? 요즘에 한때 우리 한국교회가 1000명 넘는 교회, 10,000명 넘는 교회, 뭐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서서히 신앙의 가치관이 변하고 있거든. 이제는 좋은 교회, 아직도 그럴 줄 몰라. 나는 무슨 좋은 교회를 다녀. 그러면 우리 압구정에 있잖아. 무슨 성남이 우리 교회 다녀. 그러면 뭐 본인이 그 교회 다닌다고 본인이 그런 뭐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은혜가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이 좋은 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가 많이 있는 목사님이 좋은 교회고, 더 은혜가 많이 있는 성도가 있는 것이 좋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회복하고 사람이 다시 태어나고 사람이 일어서는 게 많은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그 사람 내 남편이 되고 내 아내도 되고 내 성도여도 돼. 그 사람이 수십 명 수만 명 있어도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만 은혜 있으면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비가일의 대화 속에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선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가일이 뭘 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다윗. 지금 당신의 행동이 옳은 건지 바라보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29절 이제 마무리 갑시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내 주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신. 이런 말을 해, 이 여자가. 지금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뭘 세운다고? 집을 세운다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말 자체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반역인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누구 주권 아래 있습니까? 사울의 주권 아래 있잖아. 이런 말을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이 나발과 아비가일은 반대편에 있습니다. 나발은 누구의 편에? 사울 편에. 아비가일은 누구 편에? 다윗 편에. 하나님 편에. 자, 계속. 이는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당신이 싸울 것이 아니고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당신을 위하여서 뭐가?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요 내 주의 그 일생에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29절의 말씀, 28, 29절의 말씀 보니까 아주 귀한 말씀 하나 나오는데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라는 말이 나와. 근데 이게 원문으로 보면, 근데 이 생명싸개가 뭐냐면 이게 물맷돌인데, 앞에 보세요. 다음 주는 짧어. 오늘 다 해야 되니까 앞에 보세요. 이렇게 다 설명해 준 사람이 어딨어. 생명싸개 뭐냐면 뭐죠? 다윗도 물맷돌로 누구를 죽이죠? 골리앗을 죽이잖아요. 자, 목장에, 초원에 양들을 풀어놓으면 양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저녁이 되면 날이 너무 추우니까 양들 우리 집어넣는다고. 근데 양을 셀 수가 없잖아요. 몇 마리 모르잖아요. 양을 넣을 때마다 여기 호주머니에 생명싸개 있어요. 싸개가 하나 있어. 거기다가 돌멩이 하나씩 집어넣어. 돌멩이를. 한 마리, 하나, 둘. 그래서 여기에 이 보따리 안에 300개가 들어있으면 이 우리 안에 있는 양은 몇 마리야? 300마리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양들은 밤에 이리가 오나 늑대가 오나 사자가 와도 보호를 받아 안 받아? 받는다는 안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 당신은 지금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도 누가 지키고 있어? 생명싸개로 누가 지키고 있어?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 이 얘기를 지금 누가 하냐면 이 여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자기 분노에서 어찌할 줄 몰랐던 이 다윗이 이 말을 쫙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정신이 돌아오지. 정신이 돌아와. 은혜 있는 사람 옆에 가야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은혜 없는 사람 옆에, 은혜 없는 사람 옆에 가면요, 정신이 더 돌아가 버려. 그래, 그 죽일 N 이러면서 더 돌아가 버려. 은혜 있는 사람 옆에 들어와야 좋은 눈으로 바뀌는 거예요. 험담한 사람 옆에 가지 마. 이 말을 듣고, 이 무명의 아비가의 말을 듣고, 다윗이 뭐 합니까?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빠른 승복. 이게 장점이라니까. 여러분 같으면 다 필요 없어. 네 남편이 지금 나를 어떻게 됐는데 너도 죽어 이랬을 거 아니야. 다른 사람 같으면. 그래 안 그래? 너 그랬어 안 그랬어? 뭐 그랬다고? 충분히 우리는 그럴 수 있어 없어? 너도 똑같. 너도 너 집안 식구 아니야? 너도 잘못해 너부터 죽어 이랬을 거 아니야.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지. 이게 다윗의 신실함이라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자, 그 얘기 32절. 재밌죠? 이 대답은 뭐야? 32절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자, 정신 돌아왔구나. 다윗 정신 돌아왔어요. 네가 지금 온 것이 네 힘으로 온 것이 아니고 나를 설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누가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33절 시작.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도 내가 막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비가일의 현명한 영적 대처로 무고한 사람을 살리고 또한 자기 감정에 빠져서 하나님의 범죄할 만한 지금 모든
이 다윗의 죄를 막은 게 누구예요? 이게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영적인 안목과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보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 옆에 가면 뭐합니까?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이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바꿔서 지금 잔치집이니까 뭐 하고 있죠? 나발은 뭐 하고 있어? 잔치 벌리고 있잖아. 그걸로 잠깐 넘어가 보죠. 36절.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서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이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의 밝은 아침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더라. 우리 한 가지 알 수 있잖아요. 사울은 계속해서 자기 주변의 일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았어? 몰랐잖아. 자기가 옷자락이 잘라지는지 몰랐잖아요. 영적으로 둔한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기에 나발도 영적으로 둔하니까 지금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합니까? 아둔해. 왜 그래요? 요 앞에밖에 못 봐. 요 앞에 뭐가 있죠? 요 앞에 뭐가 있어요? 돈, 자기 이익, 이것밖에 못 보고 살기 때문에 항상 아둔하는 거예요. 이 나발에도 똑같은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잘 가고 있지만 한번 돌아봐야 돼. 나는 영적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아침이 돼서 이제 반주 주세요. 아침이 돼서 이제 이 아비가일이 이 얘기를 합니다. 37제가 있습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을 돌과 같이 되었더라.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더라. 이 표현이 마음이 죽어라는 표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죽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38절입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면 그게 진짜로 죽습니다. 죽어버려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선고하고 또 깨우쳐야 될 게 있어요. 이 땅에서 왕이든 최고의 부자든 가난한 자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죽는다. 믿는 모양의 흉내는 내지만 믿는 모양의 모습은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섰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 신앙은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뭐예요?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기억하지 못하면 평생 갈팡질팡 연기하다가 권사되고 목사되고 장로되도 연기자로 살다가 나무 주연상 타다가 죽는 거예요.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사람 빠진 사람 있죠? 누구? 아비가일. 다윗이 참 현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나발이 죽고 나니까 이게 미망임에 불구하고도 이 여자의 현명함을 다윗이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좀 스텝 쭉 봐야 돼. 왜 그러냐면 안 되지. 다윗은 지금 방랑자 신세입니다.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또한 누구한테 쫓기고 있어? 사울에게 쫓기고 있어. 근데 이 어마어마한 재산의 부를 갖고 있는 나발이 죽었단 말이지. 그러면 이 집안의 모든 재산과 모든 그 다음에 상속은 누구한테 돌아가죠? 이 여자한테 돌아가죠. 여자한테 돌아가. 여러분 같으면 유목 생활과 도망자로서의 다윗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그 미련한 남편도 죽고 뭐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이 됐어. 그러면 그 집에서 편하게 살겠습니까? 1번, 2번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어떻게 하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왜 사서 고생을 해? 에?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들은 절 따라 살까요? 사서 고생합니다. 하나님 비전을 가서 사서 고생합니다. 그게 목회의 길이고 그게 신앙의 길이에요. 이 여자 어떻게 가나 보자고. 41절 같이 읽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에 땅을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을 발시킬 종이니이다 하고 42절 아비가일이 깊이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뭐가 되니라? 아내가 되리라. 말이 떨어지자마자 자기의 것 그대로 다 버려두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따라갑니다. 다 버리고 고상한 길로 갔으니까 아비가일이 참 모습이 힘들었겠죠.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왕비가 됩니다. 사울의 미갈이 자녀가 없기 때문에 아비가일이 난 자녀가 첫째 자녀가 되는 거예요. 비록 왕위는 잊지 못했지만 아비가일이 다윗의 옆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의 길을 가졌겠습니까? 한 가지예요. 이 여자가 뭘 봤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길을 봤기 때문에.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가정 가운데 남편이든 아내든 둘 중에 하나는 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 한 사람도 볼 수 있고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갈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축복의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아비가일 같은 사람을 만나는 축복의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지혜와 총명이 너무나도 귀하게 많은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아비가일 같은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